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더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드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산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들어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 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영하 지금 현재 7도 되고 하루 종일 영하권에 있다고 그래요. 옷 두둑히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가 또 어젯밤에 보니까 역대 최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더 주의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복 있는 이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왕후인 와스디가 폐위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유대 역사가에 의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열었던 이유가 그리스와 전쟁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헬라라고 표현되는 그리스와 전쟁. 실제로 와스디를 폐위한 이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쟁에서 지고 말아요. 굉장히 바사 제국이 큰 제국이었는데 그 그리스 전쟁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 이제 상당히 그 위축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전쟁이 있고 이 과정들이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기까지 한 4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바로 읽으면 왕의 노가 그침에 이렇게 돼 있어서 곧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약 한 4년 정도의 텀이 있었다는 겁니다. 왕이 전쟁에서도 지고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 지난날 이제 한 4년 전이죠 벌써. 지난날 왕후를 폐위시킨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생각하고는 그랬는데 그 생각이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했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아무래도 전쟁에 패하고 마음도 허전하고 그러니까 폐위시켰던 왕후, 더군다나 와스디가 굉장히 아름다웠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후회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왕이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을 후회를 해서 그 왕후를 다시금 복권시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와스디를 폐위시켜야 된다고 옆에서 부추겼던 7명의 그 측근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하들이. 그 신하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후가 돌아오면 당연히 그들은 살아남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뭔가 좀 허전해하는 것 같고 후회하는 것 같으니까 그 신하들이 왕을 재촉하는 겁니다. 빨리 왕후를 다시금 맞아들이십시오.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십시오. 이 바사 나라에도 법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와스디 같은 경우에는 집안도 좋고 또 똑똑하기도 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와스디 이후에 바사 나라의 왕후를 뽑는 조건이 지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예쁘면 돼요, 그냥. 그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뭐 집안을 보지도 않고 학력을 보지도 않고 현명함이나 지혜로움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외모상으로 아름다우면 돼요. 아리따운 여인을 뽑으소서. 그래서 그저 그 나라 바사 나라에 방을 붙여서 전국에서 예쁜 여인들은 다 모이시오. 이렇게 지금 공고를 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아니, 한 나라의 왕후를 뽑는데, 왕비를 뽑는데 얼굴만 예쁘면 돼? 그런데 여러분, 이 어처구니 없는 조건 때문에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에스더는 누굽니까? 포로민 유다의 자손, 유다 나라의 그 백성이에요. 바사 나라의 왕후가 되기에는 포로민의 후손이니까 그 어떤 스펙도 갖추지 못한 여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예쁘면 되니까 거기에 지금 딱 맞는 여인이 에스더가 된 겁니다. 5절에서 이제 모르드게를 소개하고 있는데 에스더서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입니다. 그 가문은 사울 왕의 가문이에요. 6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유다 왕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올 때에 함께 사로잡혀 온 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모르드게가
오늘날 모르드게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온 지 이미 100년이 더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에스더 역시도 100세가 넘은 꼬부랑 할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약 한 오늘 본문 모르드게의 한 증조부 할아버지 정도. 이 당시의 역사들은 우리가 그 구약 역사들을 계속 보면서 그 인물이 딱 그 인물이라기보다는 할아버지나 뭐 증조 할아버지까지도 다 같은 이렇게 이름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에요.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고 에스더가 부모를 다 잃은 고아 신세였는데 모르드게가 사촌 여동생을 자기 딸처럼 이렇게 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어요. 그러니까 바사 나라의 새로운 왕비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춘 그러한 여인입니다. 왕후를 뽑겠다는 조서가 내려지고 이제 그 나라의 본인 스스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모든 여인들이 다 왕후가 되겠다고 지금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스더는 이끌려 나갔어요. 이게 뭡니까?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나갔다는 거거든요. 수동적으로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곳으로 가도록 밀어넣었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갔는데 이 왕후 후보생들의 교육을 총괄하는 내시 헤게가 에스더를 아주 좋게 봤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 족속에 속한 것임을 밝히지 않았어요. 모르드게가 말하지 마라.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일부러 뭐 이렇게 속인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말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유다 자손들이 구원받게 되는 또 그 계기가 됩니다. 에스더는 모든 보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왕도 에스더를 보고 마음에 들어했고 결국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위해서 잔치를 열고요. 바사 여인이 아닌 이방 여인, 그것도 바사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 족속의 그 자손이 여인이 바사 나라의 왕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누군가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읽으면서 누구랑 표현들이 누가 떠올라요? 애굽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노예로 잡혀간 거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갔다가 왕의 신임을 얻고 사랑을 받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떠오릅니다. 보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요, 주목받지요, 왕도 그를 좋게 여기지요, 나라의 제2 권력자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포로민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후로 보내신 거예요. 아무런 스펙도 없고 뒷배경도 없는 이 에스더, 학력도 출신 민족도 내세울 것 없는 에스더가 그 요셉이 아무런 스펙도 없이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바사 나라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요셉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로 보내셨어요. 본인이 나간 것 아니고 이끌려 나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파송이에요, 파송.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가정에 파송받은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직장에 내가 파송받은 자다. 그러니 내가 이 가정을 살리리라, 이 직장을 살리리라, 이 교회를 살리리라, 이 투철한 사명감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낸,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보낸 그 목적과 이유들을 마음껏 실행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곳, 오늘 내가 우리 가정에 온 곳,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곳에, 그곳에 우리를 보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았으니 이 가정을 살리는데, 이 일터를 살리는데, 이 교회를 살리는데, 이 사회를 살리는데 한 몫을 넉넉히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는 주의 자녀인 것을 감사히 여기게 하시고,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 맡겨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너무도 극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옵시고, 이 백성들 붙들어 주옵시고, 모두가 다 함께 더욱더 주의하고 조심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함으로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데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애쓰며, 또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